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꺼지지 않는 빛, 끊어지지 않는 향기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지트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지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아지트라는 게 뭐냐면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초등학생의 어린 아이들이 이 버려진 집에 들어가서 거기가 우리의 공간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버려진 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전기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고요. 들어갔을 때의 곰팡이 냄새와 쾌쾌한 냄새들이 우리를 이렇게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집에 있어서 빛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한 이런 쾌쾌한 냄새는 결국 우리의 호흡기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는 필수적으로 빛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런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집도 이렇게 빛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냄새가 필요하다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빛과 이 거룩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순간에 암흑이 찾아오면은 그 암흑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나타내요. 빛을,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의 향기를 계속하여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빛이 없다면 이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것 가운데 빛이 없어서 암흑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성막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7절 말씀과 같이 등잔대를 만들어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라가 아니라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쳐서 만들어져야 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쳐서 만들라. 주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등잔대를 만들기 위하여 쳐서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깎여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워나가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쳐서 만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내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파요.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채움의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힘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그냥 억지로 힘겹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등잔대가 이와 같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쳐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등잔대의 역할, 성막에 등잔대가 있어야 빛이 비치는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등잔대를 만들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주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과정들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규까지 나올 만큼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군사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빚어나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렵다고 무섭다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예수의 밝은 빛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의 제자들로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빛을 비춰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빛은 등경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 둬서 이 온 동네가 밝게 비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주님의 이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향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분향단의 향기가 계속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졌고요. 그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우리들이 어찌 대화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찌 보면 시시콜콜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까지 아버지께 아뢰일 때에 아버지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온전히 천성을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이시다. 그분께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분향단을 만들어 주님께 기도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같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심의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기 시작할 때에 주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우리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나태한 자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여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침투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 계략에 무너지지 말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주님께 두드리라고요. 그때에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이 간절히 아뢰이며 나아갈 때에 주신다라고, 문을 여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신 이에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향이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29절 말씀과 같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과 혼합하여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하여 삶을 살아내야 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관유를 부어라, 이 향기를 만들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법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타협하며 세상과 혼합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함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거룩한 향을 또한 만들어 나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등잔대와 분향단의 거룩한 이것들은 결국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빛을 소멸치 마시고 거룩한 향기를 소멸치 마시며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 빛으로 거룩한 냄새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